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복과 저주인데요. 우리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그 앞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하면 복 받는다고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에 대한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구약의 복,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자손, 땅, 장수. 예,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자손이 번창하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인 세 가지 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신약에도 이제 복이 있잖아요. 신약에 넘으면 이 복이 뭘로 바뀌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복은요, 뭐겠어요? 신약의 복이 장수하고 땅 찾고 자손 이게 아니고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신약의 복은 예수님. 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장수하고 땅이 많아져야 되고 자손이 번창해야 돼. 그게 복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뭐 하는 게 복이라고요? 예수님 만난 거. 그럼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복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기도하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밤에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복을 다 받았거든. 근데 왜 또 복 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다 줬잖아.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면 오해가 안 일어납니다. 그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 나오는 복들이요. 어마어마한 복들이잖아요. 막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막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 될 일이 없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 들으면 막 갑자기 가슴이 막 벙벙해지면서 막 할렐루야, 막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막 맨날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막 나가나 들어가나 복 받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은 이 복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복 받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럼 내가 언제 다 받았지? 난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없다. 집에 가보니까 맨날 쌀 떨어지고 쌀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은요. 저한테도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예, 여러분 가정에 돈이 넘치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당연한 거죠? 예, 아주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보시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1, 2절은 지금 뭐 다른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9절, 10절은 또 다른 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 12, 13까지는 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또 다른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4개 구절 가운데 5개 구절은 복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9절은 9개 구절은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라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복 이랬으면 이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9절을 통해서 복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5개 절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그럼 1절, 2절, 9절, 10절, 14절은 나중에 설명하면 되고요. 그럼 앞에 지금 이제 3절부터 보면 돼요. 자, 보세요. 3절이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 보시면 저기 6절에 보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 성읍에서 드레스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장소. 그죠? 장소.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장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도 나가도는 무슨 말이냐? 내가 활동하는 장소예요. 사는 곳이고 하나는 사는 곳이고 내가 활동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네가 사는 곳에 뭐 받고? 복 받고. 네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뭐 받고? 복 받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면 별로 뭐 관심. 일단 아멘을 일단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가 복을 받아요? 자녀, 토지, 소산, 짐승들. 맞죠? 자녀 복 받아요. 그리고 내가 농사 지으면 그 소산에서 복을 받아요. 짐승들도 복 받아요. 빨리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활동 영역에서 복이라 그랬잖아요. 당신 어느 장소에서 뭘 하든지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뭐예요? 7절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8절은 뭐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뺨빵했네. 5절은 뭐예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뭐 받는다? 예, 이런 광주리에다 뭐 담아요? 예. 광주리에다가는 소산물을 담아요. 이해되시죠? 이 광주리 사용법은 거예요. 소산물을 담아요. 그러면 떡반죽 그릇은 뭐 하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떡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뭘까요? 뭐라고요? 아니요. 떡반죽이라니까 무슨 말씀을 갑자기 당황스럽게. 떡반죽 그릇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 반죽하는 그릇이에요. 지금 그냥 좀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저는 항상 쉬운 걸 물어보니까 제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쉽게. 자, 떡반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반죽 그릇? 밀가루. 또 봐라. 밀가루 반죽 그릇이라니까 떡반죽이 아니고 우리는 떡이고 쟤들은 뭐고? 빵이라니까. 주식이 빵이고 우리는 떡이라니까. 밀가루 반죽 그릇이에요. 밀가루 반죽 그릇이 복 받는다는 말은 맨날 반죽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맨날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매일 반죽할 게 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리에는 뭐야? 광주리에는 뭐 사과,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배한 것들 있잖아요. 뭐 고구마, 뭐 기타, 뭐 아무거나 다. 하여튼 땅에 나오는 소산들이 막 광주리 그득그득해. 그리고 밀가루 반죽거리 맨날 밀가루 반죽할 게 있어. 아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걱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지. 없다는 말이지. 아니 생각을 해봐. 먹을 거 있겠다. 소산 풍성하겠다. 들어가는 나가는 복 받겠다. 애들 복 받겠다. 짐승들 다 복 받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12절 한번 보세요. 네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망의 기도로 가니까 목사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반전이 항상 있대, 반전이.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 이건 누구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을 좀 하세요. 쏘고만 판다. 왜 아멘을 안 하실러?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건 누구 기도예요? 예?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도하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기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계모이거나 계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여튼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자, 이제 아멘 됐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물어야 돼요. 이상하다. 예수가 복이라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복이 너무 많아.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행통한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요 복이 맞아요. 그냥 만사행통하고 뭐 부자 되는 게 맞아요. 떼부자 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또 부자가 되고 싶어. 왜 되고 싶으세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옛날에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즉 불러주신 콜링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옛날처럼 떼부자 되고 만사행통하는 것에 대해서 그 관심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되는 거는 같다고 할지라도 이제 뭐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통이 안 돼도 내가 예수 믿은 복이 제일 크니까 다 행통 안 돼도 아멘 하는 거예요. 다 행통되면 뭐하고? 또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어도 아멘, 있어도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없으면 무조건 불평하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뭐 어쩌게 돼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감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앞에도 계속 저주와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복에 관한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근데 왜 28장이 또 나오느냐? 좀 더 세밀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왜 하겠어요? 같은 이야기를 왜 반복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하니까? 낮으니까요. 어린아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복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경우에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지금 누가?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뭐라고요? 야, 봐봐. 축복 받는 게 있고 여기 저주 받는 거 있는데 너희들은 저주받을 요렇게 할 때 이런 복을 받고 요렇게 할 때 저주 받는데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용된 복은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라크라는 말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송축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그게 바라크예요. 복 받아. 근데 우리는 복은 뭐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건데 갑자기 송축해 이러니까 이 마음에 지금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바라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축복한다, 높이다, 무릎 꿇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두 손 들고 뭐 이런 거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이거 지금 무릎 꿇고 찬양하는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면 지금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크란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저주하다. 그럼 이상하다. 이 한 개가 방금 축복하다 해놓고 저주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더하시리라 이 부분이에요.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게 뭐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보너스. 예,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자식도 잘 돼야 돼, 성공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보너스. 그럼 진짜 복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멋진 삶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은 보너스니까, 보너스 없는 달도 있잖아요.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어요. 형편이 안 좋아지면 보너스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너스 없어도 본봉이 있으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렸나? 예, 보너스는 없어도 불편하지만 죽지는 않아. 근데 보너스는 주는데 본봉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곤란해지죠. 계획이 막 틀어지면서 갑자기 막 이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야. 보너스 이게 뭔지 아나? 같이 해보실래요? 그까짓 것.
그까지 것은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 복이란 바라크란 말이 신약에서는 뭘로 지금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혼자서 나 성경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보면 70인역이라는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약 성경은 원래 뭘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거 헬라어로 번역하시오 해가지고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래요. 예, 처음 들어도 그냥 좀 아는 척 좀 해주, 얼굴을 절러보시면서 이렇게, 나 알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아는 척 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냐, 이 찬송, 바라크라는 말은 에베소 1장 3절에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했던 바로 이 단어예요. 뭐 한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신약으로 와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율로게토스. 70인령에도 율로게토스로 돼 있어, 이 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은 이거였는데, 뭐니 해도 뭐니였는데, 갑자기 복이 뭘로 바뀌어버렸다? 찬송한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이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가 보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 받았다는 말은, 저 사람이, 김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이게 복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복이 우리는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 뭔데? 그냥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행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이게 오늘 복이 뭐냐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 텐데, 이 복을 통해서 누구를 찬송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바라크, 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자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복들을 통해서, 받은 복들을 통해서 성도는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복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야, 해보세요. 야, 그 말이 되니까. 야, 그 말이 되니까. 야, 해봐. 시작.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라고 안 했잖아. 따라하라고 했다니까.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시작. 부럽다, 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부럽다. 야, 저 사람들 이마누엘은 모르잖아요. 우리를 때, 바보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그러면 지금 복이 임하려면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 이게 뭐냐? 샤마거든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 받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니까? 청종하니까 받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딱 치니까 주어진 복이 이거요. 그냥 돈 벌러 가가지고 막 24시간 일을 해서 버는 복이 아니고, 대박 행진을 이어가서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 들어가다 나가고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성에서도 복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 받고, 소산도 복 받고, 자녀들도 복 받고, 짐승 새끼도 복 받고, 할렐루야.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보세요. 성읍,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읍은요,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성읍이라는 것은요, 공식적인 장소에서의 그 활동 현장을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들은요, 사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일하는 생활 현장. 그러니까 그 공적이나 사적 모든 현장에서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야, 너는 공적인 현장에서도 복 받고 사적인 노동 현장을 복 받네. 야, 어떻게 해서 복을 받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 어떻게 복 받았는데?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라는 거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내 능력이 아니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뭐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는 놀렐루야. 우리한테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 받고, 그러니까 들에서도 복 받는 말은 성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고 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때부자 됐습니다, 만사행동했습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딱 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자, 보세요.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나, 하나님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무슨 말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특성상 오는 비예요.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 생장하게 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늦은 비 이른 비란 말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일반 은총이에요. 해 떴다, 비 온다, 햇빛이 난다,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 은총을 누가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이요. 떼부자 된다는 게 복이 아니라 다산, 새끼들을 많이 얻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그런 의미도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뭐라 그랬죠 아까? 광주리는 뭐 하는 거? 토지에 소산을 담아두는 그 광주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생산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 담아두는 게 가득가득 차. 떡반죽 그릇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그릇? 말씀이 아니고 밀가루 일단 반죽 그릇이에요. 밀가루, 떡하고 말씀하고 신약에 가야 이건 이야기가 되는. 구약에서는 떡은 떡이야. 신약에 가면 떡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매일 필요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밀가루 반죽 덜어지면 굽는다 안 굽는다? 굽는다. 그래서 요게 신약으로 딱 오면 어디로 오냐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굶고 하루 먹고 싶어요? 매일 먹고 싶어요? 네,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열흘 굶고 하루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네 밀가루 반죽 그릇에 밀가루를 있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 반죽에 밀가루 있는 거하고 떼부자가 되는 거하고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복인 줄을 모르고 불평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려워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가정에는 그게 안 떨어져.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사람들이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저거 불가능하지. 그게 복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밀가루 반죽 그릇에 밀가루를 부풀려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게 뭐라고요? 들어가도 하나님 찬양하고 나가도 하나님 찬양하고 바라크하고 이렇게 들어가도 바라크 나가도 바라크,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 뜨고 따라하세요. 왜 눈을 감고 따라하는데? 여러분, 여기 맹인이 온 게 아니잖아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돼. 수요일중에 피곤하다고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따라하는 척 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라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자꾸 웃는지 아세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 웃어야 돼. 저도 웃어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독감을 안 주시니까 감사해요. 피곤하긴 한데 독감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 보니까 임마누엘이 복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아, 임마누엘이 있는 사람이 그게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라크의 가장 근접한 복의 해석은 뭐라?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해석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 6절까지는 개인적인 복 가다가 이제 7절부터는 어디로 가요?
나라와 민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갖고 이게 착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민족적인 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복에 탈락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세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 7길로.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같이 해보실래요? 완전한 승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우리 군사력이 있지 않다. 이스라엘 전쟁의 성패력도 군사력이 있지 않다. 그럼 어디 있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는 어디서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믿고 가세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복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은 창고, 내 손으로 하는 일, 주시는 땅에서 복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뭐하사? 명령하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 말은 내가 명령하사 창고나 손으로 하는 거 땅에서 복 받는 게 아니죠.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복을 준대요. 그럼 복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같이 합시다. 내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사,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사 어떻게 해요? 뭐 복 받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복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명령하사 복 받아. 그러면 안 받을 턱이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요 밑에 네가 네 손 하는 일,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복 주신다. 이 국가적인 풍년 또는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장악한다? 예수쟁이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사는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소산을 많게 한다. 소산, 땅에서 나는 산물입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을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비를 주시고 날마다 햇볕을 주시고 날마다 공기를 주시고 미세먼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뭐라? 토부했다면 토부. 너무너무 좋았더래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역습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오늘 누가 집사님 이야기인데 토네이도가 갑자기 한 지역에 3개, 4개가 생겨요. 토네이도는 휙 돌아가는 거 아시죠? 예, 그래갖고 땅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썰어가는 거예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요. 저쪽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 그건 한 번 오면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거는 토네이도 플러스 허리케인. 우리나라에는 태풍. 예, 요렇게 다 틀려. 조금 틀려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난리 났어.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 앞에서 높여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아까 7절부터는 공동체에게 주는 복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은 개인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발전한다고요? 공동체로요. 나라와 민족으로요. 교회로요.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다 똑같은 공동체의 복도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복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너희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행통하다 이런 말입니까? 그 말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지금 제가 이해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일반 은총을 거두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화장실 가고. 아멘 안 하셔. 화장실 살면 못 가봐 죽어. 근데 화장실도 가게 마음을 생기게 하고 배 꼬르륵 하면 여보 배꼽시계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는 이게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들에게 높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부요를 주실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저주로 변해요. 예. 돈이 많으면 뭐예요? 대박이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주지 않으면요, 그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가요. 한순간에.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새벽마다 사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하나님, 회사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제가 우리 사업체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 하겠어요? 대박. 할렐루야. 사실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로서. 그럼 뭐라고 기도해? 망하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 쪽박 차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로님 성교 갑시다 그러면요, 비행기 한 대 대절해 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한 270석 정도 제가 자리 잡아놓겠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요, 세계적인 갑부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이거 보니까 오늘 이 복들에 가장 중간에 9절 10절이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자, 9절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보세요. 이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복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성민, 카도시 암, 거룩한 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네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조수단이 복이라고요. 그 보조수단을 통해서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직역하면 뭐라고 되냐니까, 내 위에 여호와 이름을 두고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 이름을 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에 누구 이름을 둔다고요? 예를 들어서 박은주 장로님 위에 하나님 이름을 둔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딱 그러니까 열방들이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함께 하네? 여러분, 마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비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평화조약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저 사람 위에 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네 왕이야. 주권이 내게 있어. 통치권이 내게 있어. 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주재권을 가지고 행사한단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 받았을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져야 돼요. 다른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을 두려워하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현실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다? 가나안을 정복한 것으로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요 이야기는 신명기 7장에도 나와요. 이미 성민이란 말이 나왔다고요. 예? 자,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게 신명기 7장 6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성민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일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민답게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복은 뭐냐? 우리를 뭐 만들기 위해서? 성민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7장에는 이미 성민됐다고 이야기해놓고 오늘은 또 성민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성민이 됐어요.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성민이 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란 말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면 성민이 돼야 되냐? 같이 해보실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면 오늘 네가 성민으로 불리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기업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사업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성민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 계속 쭉 가는 것. 아멘. 그 길로 가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계속 가시기를 바라요. 누구 쳐다보고? 주님 가신 그 길 바라보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막 무작정 꼴이 안 되고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예? 무작정 소유와 재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거는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망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민으로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해야 된다고요. 뭘요? 하나님 말씀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복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성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네? 내가 성민이 안 되는데. 내가 성민이 돼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복들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1절과 2절과 14절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보세요. 오늘 결론이 뭐냐? 오늘 보세요.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뭐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1절 보십시오.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은 삼가 듣고라는 말은 샤마 플러스 샤마예요. 듣고 이래. 그리고 듣고라는 말이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1차적으로 들으라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할 때 그때 그게 샤마예요. 샤마 이스라엘 또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이 샤마라는 말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경청과 순종을 함께 가진 단어. 샤마라는 말, 쉐마라는 말은요, 듣고 뭐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요? 순종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민이 되는 길이고 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직접적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아이가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 자리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가 성민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방법이라고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민으로서 모든 민족이 두루한 백성이 된다. 내 능력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하나님. 뭐 하면? 2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내가 주겠다.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내가 나를 잘하는 건 안 그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요? 샤마, 들으라. 마음을 다해 듣고 순종해라. 이게 네가 오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보상받기 위해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 복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를 제안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다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을 왜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 어려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수준이 낮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게 복이 오는데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니까요. 같이 해보실래요? 기쁨, 감격, 감사, 평강.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덜에 가도 복 받고, 어디 가도 복 받고, 왔다 갔다 복 받고, 아무 데나 복 받고, 할렐루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가 준다? 주는 사람이 알아서 준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란 말은 오늘 내가 결정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애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안 주면 주시면 땡큐, 안 주셔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안 주시고 싶겠어요?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할렐루야. 자기 아들까지 죽여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분들은요, 복을 별로 안 받고 싶은 분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같이 해보실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청정의 삶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14절 청정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해봅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눈 안 파야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 신앙 기도에 두 손. 나는 죽어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야지 뭐. 나머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며. 안 주시면 따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단 말 옛날 성경이고 지금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을 못해요. 왜?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순종도 안 하고 듣지도 않으면서 맨날 와가지고 세계 3대 부자 이렇게 하면요 그게 뭐냐니까 뭐겠어요? 개꿈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강을 누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이 모든 민족 뛰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본문의 복이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은요 하루 이틀 살다가 땡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내 죽는 그날까지. 내가 안 죽었는데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는 성민이 돼야 돼. 계속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모든 범사에 살아내는 그 삶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보다 큰 복이 없어요.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저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고 그 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았더니 열방이 돌아와 버려. 할렐루야. 열방이 나를 보고 두려워해. 누가 함께 계시니까.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야, 39장 3, 4절을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행동하구나. 애다. 우리 집 재단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막.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실 제가 볼 땐 바보 멍청이 말미잘이에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 1절 14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받고 싶나? 네가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복을 누리고 싶나?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평생의 삶을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그 위에 더하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날마다 나를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얼마나 우스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내 남편을 지켜주시고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복을 받아 누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